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오늘은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잃어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벌써 세상에서는 한 해가 지나서 벌써 반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4분의 1이 벌써 지나갔죠. 1년이 12개월이니까 15일이면 24분의 1입니다. 참 빠릅니다. 덧없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도 많은 사람이 또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가고 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증언이 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절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되씹으면서 책임질하면서 그래서 쩍발 가진 짐승, 책임지라는 짐승이 제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힘이 된다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이 속에
깊은 뜻이 있음을 다시 되새겨 보십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우리가 한 절 한 절 새김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장 열심히 있는, 가장 정통인, 보수,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유대인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가장 중심이 되는 많은 파가 거기에 속해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라.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랍비입니다. 그도 랍비인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자기보다 더 위에 지위에 있는 선생님이요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대단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읽어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그 예수는 참 미련한 예수로 보이는 겁니다. 무식한 예수로 보이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표적만 치중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중에 관원인 니고데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거듭은 위에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어떻게 늙어가지고 어른이 다 돼가지고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 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이 거듭난다는 걸 그냥 육으로만 생각했댔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거듭이라는 그 깊은 뜻은 위에서 다시 나지 않으면, 아래에서 난 건 육이요 위에서 난 건 신령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5절에도 또한 같이 3절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고,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거를 제가 어제 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교재의 말씀으로 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의미가 다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만 그 구약의 제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상주하는 이들은 레위 지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에요. 그들은 하나의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돈 벌으려고 했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육에 속한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교계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그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쭉 주위에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유대인의 그 민족에 이렇게 분포된 상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집 안에 있지 않고 그 주위에 저 밖에서, 성 밖에서 살 그 일반적인 구원이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 그 사도가 분명하게 기록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한 절 보고 또 지나쳐 가십시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위에지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것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내려가는 동안에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레위지파는 아니고 일반 11지파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 11지파 가운데는 거기에는 레위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갈려 있기 때문에 12지파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11지파로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여기에 성도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도 성 안에서 거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성 밖에서 거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에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레위지파의 특수성이 거기에 나와요. 레위지파의 특수성.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신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일반적인 계명이죠. 신명기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구약 속에서 또 한 번 나타나지는 새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명기 33장입니다. 거기에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12지파 축복 가운데서 이상하게 한번 따져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빠졌어요. 이것도 하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12지파를 쭉 또 기록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단 지파가 또 빠졌어요. 신명기에는 시므온 지파가 빠졌고 요한계시록에는 거기는 단 지파가 빠졌어요. 우리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하나 빠져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자만하고 이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말씀도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할까 두려워하라는 믿음에서 파손하였느니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거로 은혜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죠. 여기 보니까 8절에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나와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빛과 완전함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입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아까 성도에게 그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그 유다서 1장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 레위지파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참 여기 한 희한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댔어요.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왔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그러면서 앞에 앉은 모든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모친이요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니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아주 이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완전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히 몸까지 경건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있고 그냥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냥 거듭난 사람들은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고, 그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속죄만 믿는 믿음 속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일반의 구원이고, 그리고 이 거룩한 레위 지파의 형제들은 더 나가서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신부가 있고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위해서 모여진 모든 하객들이 있다. 그 인척, 친척, 모든 친구들, 이런 이들은 하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에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들이냐 인정치 않았어요. 또 그 자녀를 알지 아니했어요. 이는 육체가 완전히 성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욕에서 생식에서 끊어졌어요. 육신의 생식이 끊어지니까 신령한 생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지나고 나서야 아침이 된다는 말씀과 같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는 남은 육신의 때를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육체가 성화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사도 바울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었다.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반드시 꼭 그렇게 지켜나가려면은 이러한 거룩함에 거하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 새 언약은 육신과 상관된 계명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계명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 거로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과 관계된 율법이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이것은 영의 법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 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서도 살지 못하는 사람, 육신에.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느니 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 이어서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난 사람들. 땅에 육신에 있지만은 육신에게 빚진 자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러한 축복이 있는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이러한 은혜 받을 때요.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일반으로 얻는 구원과 또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나타나지는 것이 이 구원의 두 가지 부류입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이들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것은 선생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보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표가 되고 징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성경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로다. 온전한 번제는 말이 한 서너 번 나오는데 온전한 번제는 그냥 번제라는 표현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온전한 번제.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고 또한 온전한 번제를 그때에 가서 주의 단에 드리리다 하는 고백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 재산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재산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그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그 재산, 이건 돈과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예요.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고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참 우리가 성경적인 그 내용을 깊이 보면 가장 참 이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존귀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강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한 자의 탈취한 것과 존귀한 자의 분깃을 함께 나누게 하리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한 자들입니다.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여하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냥 일반으로 얻은 구원 얻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님 하는데 성도는 거기에 붙일 수가 없고 성도는 물과 성령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이루어진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하는 말씀 여기 우리가 8절에서 봤죠. 주의 둔민과 우림이 빛과 완전함이 완전함과 빛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 이들은 인생과 단절된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독신주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이 독신주의자와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7장에 보면 그런 기록을 깊이 아주 잘 표현을 하죠. 처녀가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왜냐하면 죽게 다 드리려고 하되 시집간 처녀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할까요? 몸은 남편에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요거를 예수님께서는 고자에 대해서도 비유하셨어요. 우리 한번 더 보십시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쭉 나가니까 우리가 성경의 목록을 외우고 있으면은 찾기가 쉽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여기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요건 우리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끌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하는
하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들은 겉으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으로 보이지만은 그 속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만 따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두 계통이 있어요. 영적인 족보가 우리가 누가복음의 족보고, 육적인 하나의 혈육적인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그래서 영적인 족보로 올라가다 보면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하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통의 족보, 영의 족보입니다. 거기는 육신의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거기에 가보면 나단 위에부터 다윗이 나와요. 나단, 그 이상은 다윗이요. 이렇게. 그 이상은 이세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계열과 육적인 계열을 분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의 관계가 마치 어떤 관계나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그런 혈통의 계통은 그 혈통의 계통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은 그 다윗까지는 거의가 다 이렇게 혈통의 계통과 영적인 계통이 함께 족보가 함께 흘러내려오지만은 다윗부터 갈라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나단이 솔로몬의 형제입니다. 그것도 나단의 이상은 다윗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의 흐름과 육의 혈육의 흐름과 이렇게 거기서부터 갈라지게 돼요. 그런 내려다 보면 거기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라는 그 두 사람이 또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거기서 가보면 또 영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육적인 그 족보에도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해서 다윗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나단도 낳고 솔로몬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영적인 흐름이요, 솔로몬은 육적인 흐름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바울이 많이 낳았지요. 성경에 나온 거 보면은 오네시모도 낳았고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디도도 낳았고 또 그다음에 또 디모데도 낳았고, 그래서 참아들 디모데, 참아들 디도, 이것이 하나의 그 누가복음의 족보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 3절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곧 그 이면적 유대인 그 백성 중에서, 그 백성이라는 건 그 영적인 계열이에요.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고자도, 고자가 나옵니다. 고자는 하나의 이성의 인간관계의 그 성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고자도. 이것이 세 가지 고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데가 있죠. 어미의 태로부터 병신된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뭐 제거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독신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고자에 대한 말씀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나는 홀로 되었건을 하는 거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있죠. 누가 많은 자녀를 낳았는가 하는 그 참 기쁜 탄식이라는 그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은 그 감탄이 있습니다.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아까 신명기 33장에서 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그랬어요. 내 성 안에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몸까지 성결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자녀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12지파가 다 야곱의 자녀지만 거기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지파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서 일반으로 믿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아주 몸까지 소유가 나시린이 된 이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언젠가 우리 전영재님이 그래요. 예수 믿으려면 그냥 보통 믿을 게 아니고 우리가 최고로 치는 우리가 대학을 서울대학이라고도 일반으로 알고 있잖아요. 서울대학 가려고 열심히 내려가다 보면 그냥 일반 대학도 갈 수 있지만은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자 하면 그 대학도 못 가고 그냥 항상 재수만 하다가 떨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열심을 품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밖에, 인생이 두 번 있다면 이생이라고 하겠죠.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정말로 나시린이 되어서 레위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큰 행복이 있어요. 들어간 자만 알아요.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그랬어요. 맛본 자만 알아요. 그러나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선택권에 있는 것이지 누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은혜로 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거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정말 구원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구원이에요. 일반으로 얻는 구원들은 그냥 예수의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 의에 이르는 과정 속에만 거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회가 있고 천년왕국 때 살아나지 못합니다. 천년왕국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자들만이 주와 함께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녀보다 나은 것은 레위지파고 또 자녀보다 나은 그 이름은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보면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강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가 그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고 존귀한 자들과 함께 거기서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가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넉넉한 그 구원이 뭐냐면 그냥 믿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가 고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고 절제할 수 있으면 혼인 안 하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진리라는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아는 겁니다. 진리라는 지식, 그 다음에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그 다음에 경건이 더해질 수밖에 없죠. 경건에 형제 후에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 공급할 수까지 있다는 겁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칠 수 있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수까지 있다는 겁니다. 법도와 율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무슨 법을 하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라 믿음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러한 깊은 진리를 깨우치시고 받을 만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받을 만한 자는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이 구절 때문에 주님은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비둘기 파고 돈 바꾸는 사람들, 양떼를 가지고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적의 구려를 만드는 듯 하고 다 내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사야 5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주님 그 심령 속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주님도 이사야 5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그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셨던 것이 성전 마당에서 그것이 말씀으로 역사되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따라서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9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9절서부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우명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이건 받는 자만 헤아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우명한 연고요. 우명이 되는 것은 이것은 남자와 여자와의 그 하나의 그 성적인 관계입니다. 요 우명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다 그 우명의 관계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에 동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있으면은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다면은 사람이 아내를 이렇게 대할진데 이렇게 할진데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건 낫지. 장가들면 다 그냥 같이 자게 되고 같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그랬어요. 우명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채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예?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을 택하며 이렇게 된 고자들은 내 집에서 내 집 성 안에서 내 집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줘. 영영한 이름을 줘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러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독신으로 가는 길도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는 이러하고 자기와 같이 결혼 안 하고 사는 그런 과정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랬어요. 결혼했다가도 이미 거기서 벗어나서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합의상 돼야지 이건 결혼해가지고서 혼자서 나는 됐다. 당신하고 나 잠자리 같이 할 수 없어. 난리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은혜 가운데 화평 가운데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둘이가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몸까지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몸까지 거룩하게 주 앞에 섭시다.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섬깁시다.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애써오다가 평생을 바라보고 오다가 이제 허락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한 삶 속에서 다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달라는 말씀했어요. 우리가 피차 그런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앉은 자리에 나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은 너희도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했으니까 이제 보좌가 하나가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까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가로치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반으로 얻는 구원 얻는 자들도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모에 대해서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형제를 인정치 않고 자녀를 알지 않는 이러한 고자된 자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도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 부활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이들이 천년왕국에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했지 않습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몸까지 신령한 몸이 이루어진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간증이 같이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심판을 이제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땅에서 자기 육체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미 심판을 해결했으니까,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걸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그 구절을 갖다가 다 자기에게 포함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포함될 사람들은 타고난 자들, 사람마다 다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여야 된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받을 만한 자가 아닌 자들이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억지로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까지 들어간다. 그런 거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진리의 증언으로서 오늘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진리의 증언이라는 제목 하에서 저와 여러분과의 교제가 있는 한 이 제목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제목 하에서 모든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가지게 되겠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진리의 영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깨달았다 알았다 하지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합니다. 이 사랑의 성품, 신의 성품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 중심체가 됩니다. 그런 거로 이 권세 아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표와 징조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수수할 일꾼들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도 수수할 일꾼이 모자라는 이때에 정말로 거룩한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수수의 일꾼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가르칠 수 있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는 향내나는 제물의 역사, 제단의 역사가 이 땅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풍부하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고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